몇 달 전부터 제가 시온의 교회 유튜브에 5분 묵상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5분 묵상을 매일 들으시면서 주무신다는 분도 계시고 잠이 잘 온다고 합니다. 들으면서 또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된다고 말씀해 주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이 5분 묵상을 시작하게 된 것은 한 주간 시온의 교회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짧지만 말씀이라는 샘물에 젖어들 수 있도록 우리 시온의 교회 성도들을 제가 섬겨야겠다. 우리 교회가 수요 예배 같은 주중 예배 모임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을이라도 만들어서 말씀을 올리고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돼서 벌써 14번째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주에 최소한 1개, 많으면 2개 정도를 올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구약 성경 한 구절, 신약 성경 한 구절을 연결해서 올리는 것을 제가 컨셉으로 잡아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내용의 기초 전개 방식이 되게 저중심적이에요. 제가 성경을 보는 중심적이에요. 제가 이거를 꾸준히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일단은 제가 즐겁고 일단 제가 은혜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성경을 보는 방식대로 그렇게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글도 나오고 히브리어도 나오고 헬라어도 나오고 영어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5-6개 올릴 때쯤에는 이걸 누가 들을까 싶어서 혼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연히 어떤 분께서 우리 성도분께서 너무 잘 듣고 계시다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이 참 저에게 계속 할 수 있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말씀을 내가 더 열심히 묵상하고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제가 이 5분 묵상의 배경음악으로 다른 음악을 삽입하기 시작했는데 한번 제가 올렸습니다. 그게 저작권 같은 문제에 걸릴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우리 교회에 우리 김규리, 윤영훈 두 분에게 제가 부탁을 해서 이 김규리 자매님이 아름다운 연주를 해주시고 또 영훈 형제가 녹음을 해주셔가지고 파일 2개를 주셨어요. 제가 그 2개를 번갈아 가면서 배경음악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일 최근에는 이제 이 5분 묵상이 끝나고 나서 뒤이어서 제가 7분 정도 배경음악을 삽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듣고 한 7-8분 정도를 개인 경건의 시간,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이 규리의 음악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어떤 분께서 이 5분 묵상에 대해서 저에게 제안 하나를 해주셨는데 시편을 한 편씩 올려주시면 안 되겠느냐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최근에 이 시편을 한 편씩 올리기로 마음을 먹어서 사실 제가 최근에 시편 1편을 이미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시편 1편을 나누는데요. 사실 이 시편은 정말 다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은 인간의 기도이고 찬양입니다. 다윗의 기도이기도 하고 다윗의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은 동시에 예언적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기도 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기도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이기도 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시편으로 기도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단순히 기도이고 찬양이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유가요, 바로 시편 1편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찬양을 모아놓은 것이고 기도를 모아놓은 모음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시편의 1편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시편 1편은 앞으로 시편을 이런 방식으로 읽어라 라는 일종의 입구 안내문 가이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즉 시편 1편은 시편집 전체의 서시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시편을 이렇게 해석하라고 하는 해석적 안경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은요 정말 다양한 다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 중에서도 정말 작은 한 가지의 측면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읽게 되면 이 짧은 시편 안에 다양한 개념들이 녹아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중에 두드러지는 표현은 바로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아주 단순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인상적인 개념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의인과 악인이라는 대립적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서 시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는 뭐냐? 그러니까 즉 시편집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시편은 인간에 관심이 있고, 특히 그 인간을 의인과 악인이라는 두 가지의 범주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선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말씀은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2절에는 악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5절 이하로 가면 복 있는 사람이 곧 의인이라는 말로 대치되어서 결국 의인과 악인의 대립적 구조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과 악인이라는 안경을 딱 쓰고 시편을 읽어가다 보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의 이 의인과 악인의 대립이라는 주제가 상당히 많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 1편이 보여주는 의인과 악인의 대립적인 구조 중에서 특별히 3절 말씀 이하에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 같이 3절과 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소리내셔서 읽어주시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라게 나는 저와 같도다. 아멘. 이 3절과 4절에서는요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는데, 3절은 의인을 나무에 빗대고 있으며 4절에서 악인은 겨에 빗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절에서요 이 의인이 나무와 같다는 이 말은요 그 앞절에 대한 결과예요. 즉 2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의 결과가 뭐냐? 결과가 바로 나무와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 의인은요 그냥 나무가 아니라 어떤 나무냐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이 말씀을 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심다라는 표현이고, 두 번째는 시냇가라는 표현입니다. 이 시냇가라는 표현을 이제 원문으로 따져보면 되게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 말을 직역해 보면 이렇게 돼요. 물의 수록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라고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글 성경이 시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직역하면 물의 수로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찾아보니까 이 수로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펠레그인데, 사전을 보면 영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Artificial Water Channel. 영어도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번역하면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말은 인공 물 수로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시냇가라는 말은요 자연적인 시냇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제 저자는 주로 이스라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우리나라와 달리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호수아서에서도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우기 때와 건기 때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 자체가 물이 상당히 부족한 국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몇 년 전에 제가 찾다가 그냥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못 찾아왔는데, 그 EBS에서 방송했던 세계 테마기행에라는 프로에 이스라엘에 대한 편이 4편이나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이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과학
과학적인 기술들을 많이 개발했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왔는데 정말 제가 신기하고 흥미로웠어요. 이 물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물이 심각하게 부족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냇가는 대부분 우기에 흐르고 건기에는 이 물이 부족하고 대부분의 시냇가는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편 1편이 말하는 시냇가는요, 자연적인 시냇가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표현 자체가. 즉 흐르는 물이 계속 공급되는 일종의 관계 수로인 것이죠. 그러니까 관계라는 말 아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공수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이 말씀하는 이 시냇가는, 그러니까 우기에만 흐르는 팔레스타인의 일반적인 시내와는 다르게 항상 늘 물이 흐르는 수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현은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할 때 심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수동태로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이 그냥 나무를 심다 할 때 심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단순히 영어로 말하면 이제 플랜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단순히 플랜트, 그러니까 씨 뿌리다 심다로 보지 않고 이 낱말을 트랜스플랜트라고 봐요. 트랜스플랜트. 그러니까 옮겨 심다, 이식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사가 원문에서도 수동태로 쓰여졌다는 것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이게 그냥 플랜트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트랜스플랜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심겨진 나무이지 않습니까? 즉 이미 심겨졌다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 하면 이 나무는 어쩌다 보니까 시냇가에서 우연히 자라게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 나무를 일부러 그곳에 옮겨 심은 상황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잘 고려하면서 번역한 성경이 한글 성경 중에는 없고 영어 성경 중에는 거의 유일하게 제일 최근에 번역된 CEB라는 역본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They are like a tree replanted.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트랜스플랜트랑 똑같은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옮겨 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냇가라는 표현이 자연의 물이 아니었고 물이 항상 흐르는 이 수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의 자연의 물은 금방 말라져 버리니까 인공수로와 같은 이미지라고 했고, 심겨졌다는 말씀 역시 시냇가에서 어쩌다가 보니까 우연히 자란 나무가 아니라 누군가가 옮겨 심은 것입니다. 즉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말씀 자체가 누군가에 의해 일부러 옮겨진 상황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서 그 나무는 항상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고 적절한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물을 계속해서 공급받으니까 그의 삶이 형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가 누구라는 거예요? 시편은 그런 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그런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는 그 사람은 마치 하나님이 시냇가에다가 옮겨 심은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말씀은 절대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만 들려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마르지 않는 샘에서 좋은 영양분과 물이 공급받는 삶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의 삶에서 매일매일 짧더라도 5분이라도 말씀의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잠깐이라도 생각하고 그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매일매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더 살아나려면 잠깐이라도 읽은 말씀을 내가 나눌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올해 우리 시온의 교회에서 부족해지는 것이 무엇인가 보았을 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시온의 교회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목장 모임에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그래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 어려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나눔의 시간들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공유하고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가 끼치는 많은 영향 중에서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을 나누는 자리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이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을 돌보는 목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안타까워 보이는 것은 이 말씀의 묵상과 말씀의 나눔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가장 회복되어야 할 것, 그리고 가장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매일의 삶 속에서 5분 묵상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5분 묵상, 5분 기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시온의 성도들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 공유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유하면 말씀을 읽지 못한 사람도 그것을 보고서 말씀을 읽게 되고 그 말씀 나눔을 통해서 또 서로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말 작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작은 짧은 말씀 묵상 속에서 영적인 에너지가 공급됩니다. 목사인 저도요, 말씀 공유 그룹이 따로 있어요. 제가 함께 공부하는 이 목사님들 중에서 한 4분 정도가 이 목요일 아침마다 줌으로 모이고 있어요. 목요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다른 교회 분들 새벽 예배 마치고 출근하기 전까지 딱 그 2시간 동안 줌에서 만나서 시편 읽기도 하고 말씀 나눔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을 얻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가장 가깝게는 이 시온의 교회 공동체가 있지 않으십니까? 이 작은 공동체에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일 하지 마시고 말씀을 나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두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공유하면 이 말씀 공유 속에서 능력이 있고 이 속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시편 1편은요 의인과 악인을 계속해서 대조하고 있는데 결국 의인은 누구냐?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곧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인을 나무에 비교한 시편하고 거의 유사한 본문 말씀이 또 있는데요.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시편 92편에 있습니다. 92편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보십시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시편 1편에서는 의인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고 번성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우연히 자란 나무가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옮겨 심은 나무와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92편에서는 의인이 종려나무 같다고 말해요. 그런데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기서도 지금 이 심겨졌다는 말이 1편 3절과 동일한 용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시편에서는 흐르는 물가에 심겨졌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의인이 어디에 심겨졌느냐?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나무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번성한다고 합니다. 즉 이 시편 1편에서 형통하다는 말과 유사한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집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집은 곧 성전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시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유추할 수 있어요. 의인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데 그 물을 공급하는 시냇가가 어디냐? 92편에 따르면 시편 1편의 시냇가는 곧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이미지하고 92편의 성전의 이미지까지 합치면 이제 중요한 낱말들이 이렇게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무, 흐르는 물, 심겨졌다는 말, 열매, 잎사귀, 성전.
근데 이런 개념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또 하나의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래 나오는 구약성경 에스겔 47장입니다. 자, 이 에스겔 마지막 장들인 40장 때는 자, 성경을 여러분이 직접 찾으면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7장을 한번 보시면요,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 에스겔서 이 40장 때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미래의 종말에 있을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47장 1절 말씀을 보면,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이미지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흘렀다 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요,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고 있어요. 종말의 어떤 성전에서 3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갑자기 발목까지 찼습니다. 4절입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올랐습니다. 자, 5절입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여러분, 지금 이 에스겔 말씀은, 이 에스겔이 보고 있는 성전은요, 종말론적인 성전이에요. 종말론적 성전 환상을 보는데 그 성전 밑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물이 지금 좋은 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이 흘러가면 물이 닿는 모든 것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2절인데 화면으로 보시면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 1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니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 벌어지리라. 아멘. 지금 이 시편 1편의 언어와 이 에스겔이 이미지적으로 겹치는 게 많습니다. 흐르는 물이 나오고 나무가 나오고 열매가 나옵니다. 그리고 잎사귀라는 말도 있고 성전의 모티브까지 함께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성전에 심겨진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서는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 치유의 열매예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즉,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닿는 모든 것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 물을 먹고 자란 나무가 맺는 열매는 약재료가 되고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살리는 열매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에스겔이 본 종말론적 성전 환상은 이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찾아야겠네요. 요한계시록 2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때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계시록은 성전의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한 장 앞으로 넘겨주셔서 21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장 10절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을 보인다. 즉 마지막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 성전 안으로 환상을 통해서 들어가 보았더니 그 성전 안에 뭐가 있느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 좌우에 뭐가 있느냐?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를 계시록은 생명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이로써 이 성전 안의 나무가 이제 또 어떤 의미로 확장되느냐? 이 나무는 바로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는 무엇인가요? 바로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두 가지의 나무가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을 읽어보면 이 창세기 2장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생명나무가 자세히 드러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에덴은 성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이 보여주는 것이 성전의 마지막 그림, 즉 완성될 하나님 나라라면 창세기에 있는 에덴은 원형적 성전인 거예요. 완성될 성전의 일종의 프로토타입의 성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또 뭐가 나와요?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나요? 강줄기가 흘러나왔어요. 창세기 2장을 읽어보면 에덴 동산의 중심에서 4개의 강이 흘러나오고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인간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명나무에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즉 죄인은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의롭다 칭함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거룩한 성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의인을 나무로 본다면 의인은요, 성전에 옮겨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시편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시편 1편으로 돌아와 보시면요, 시편에서 의인은 흐르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의인은요, 종말론적으로 최후 하나님 나라 성전에 심기워지는 나무와 같은 것이구나. 만약에 이 나무를 생명나무라고 생각해 본다면 마지막 때 우리가 그 생명나무를 취하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시편에는요, 이미 1편부터 종말론적인 요소가 이미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이것을 읽을 때 진짜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그러니까 최후 승자는 누구냐? 마지막 하나님 나라,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전, 그 종말론적 성전에 최후에 옮겨 심겨지는 사람이 최후 승리자 아니겠습니까? 즉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야말로 최후 승리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의 다층적인 요소 중에서 하나가 이 시편을 시작부터 종말론적으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시편 말씀은 시작부터 종말론적인 모티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 시편을 다시 읽는 순간 여러분 1편에 나오는 모든 표현들이 예사로워 보이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자, 6절 말씀에 보면 의인과 악인의 대조 속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시편에서 심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의인은 성전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만 악인은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 속에서 결국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시편을 의인과 악인의 관점에서 종말론적으로 볼 때 이제 악인에 대한 또 다른 묘사가 있음을 알게 되는데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4절은 의인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열매를 맺고 형통하지만 4절에 악인은 어떻게 되느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가 무엇인가요? 저는 서울에서 자라가지고 이 바람에 나는 겨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가 그런 생각, 그러니까 또 성경이 이제 농경적인 이미지가 많아서 그런 표현이 많이 있는데 이 겨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이 겨가 쭉정이를 말해요. 쭉정이를 말하는데 공동번역과 새번역으로 보니까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악한 자는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까불리는 이라는 표현을 아주 잘 알아듣기 쉽게 해석해 준 것 같아요. 까불리는 겨와 같다. 새번역은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저는 이 공동번역과 새번역을 합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겨라는 것은 쭉정이입니다. 그러니까 농사의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탈곡 과정 속에서 쭉정이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특히 이 겨와 알곡의 이미지를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심판 이미지로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즉 마지막 종말론적 심판 이미지로 성경이 겨와 쭉정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는 결국 그 나무가 성전에 심기어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찬양에도 있는 것이죠.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나 악인은 이 종말론적 키에 흩날려 버릴 것이다. 자, 이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설교의 서두에서 저는 이 시편이 인간의 관심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전체의 서시가 되는 1편은 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의인의 길, 악인의 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시편을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이 시편 1편 말씀이 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참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삶이라는 여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이 여행, 인생이라는 여정은 다 모두가 다릅니다. 제가 살아온 여정이 다르고 여러분들께서 살아오신 여정이 다릅니다. 저는 결혼을 했지만 제가 아내와 만나기 전까지 제 아내가 걸어왔던 여정도 달랐고 제가 걸어왔던 여정도 달랐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삶이란 여행과도 같아서 항상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그 존재의 어떤 행로를 선택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길이라는 낱말은요, 인간의 인생 여정 속에서 택하는 행로와 내가 택하는 방향을 상징하는 중요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은 결국 우리에게 사람은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고 정말 단순하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입니다. 그런데 의인의 길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로 비유되는 정말 풍성한 삶으로 인도돼요. 그리고 그것은 곧 마지막에 성전에 옮겨 심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즉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성전에 옮겨 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항상 하는 질문이죠. 내가 지금 여전히 악한 생각을 하고 마음 속이 정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내가 과연 종말론적 하나님의 성전에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될 수 있을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과연 통과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의인을 나무에 비유합니다. 그 나무가 맺는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이 의인이 맺어야 할 이 열매는 어떻게 맺는 것인가요? 이 열매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이 열매는요, 흐르는 물가에 심기워져서 그 생명수로부터 공급받을 때에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라면 그 나무의 열매는 나무가 노력해서 맺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는 그저 영양분을 공급받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무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나무는 시냇가에 심기워져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전 물가에 심어지기만 하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수 성전을 시편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시편 1편은요, 시냇가로 대비되지만 이것을요, 에스겔이나 요한계시록처럼 건물로서의 성전이라고 아직은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1편은 그것을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토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이 은유는 결국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교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 말씀을 즐거워해서 이 말씀을 주야로 읽고 읊조리는 사람, 그 사람이 열매 맺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 안에 꼭 붙어 있으면 그 말씀으로부터 영양분이 공급되고 흘러나와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 말씀을 항상 읽고 되새기고 읊조리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행위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계속 말씀을 읊조리다 보면 이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나를 살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을 맛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서 우리의 삶에는 위기도 있고 불안도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정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손해보는 삶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며 누가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얼마나 손해보는 삶입니까? 성경은 네가 수고해서 번 재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수고해서 번 재물의 일정 부분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 사용하고 성전에도 바치라고 말씀해요.
내가 노동해서 번 정정당당하게 번 재물을 왜 그렇게 사용합니까? 바보 같은 짓처럼 보이는 것이죠.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못 살게 구는 자를 위해서 도리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의인의 길이고 그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너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적 길은요,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아요. 바벨탑을 쌓는다는 게 뭡니까? 바벨탑은요, 결국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 자기가 높아지는 것, 돈이 주인인 것이죠. 그것은 결국 유물론적인 거예요. 유물론이 뭡니까? 물질을 제1차적 근본적인 실제로 생각하는 것이죠. 물질이 주님인 거예요. 즉, 이 세상은 유물론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아니라 물질이 주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우리가 그러한 유물론적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택한 하나님 백성의 삶은 결국 어디서나 손해보는 것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삶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진짜 나를 위해 사는 게 없구나. 내 자신은 항상 희생되고 계속 그렇게만 돼야 되는구나. 그런 것 때문에 내 자신이 바보같이 여겨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서 손해보는 것 같고 교회 다니는 이 삶으로 인해서 남들 놀 때 못 놀고 뭐든지 다 희생하는 것만 갖다가 끝나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편 9절의 마지막 구절은 하나님을 주어로 언급하는 유일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구절이 뭐라고 하느냐?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이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는 말씀이 직역하면 안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의인이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서 선택한 그 의인의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작지만 믿음으로 선택할 때, 내가 작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때 사람들은 모르고 목사도 모르고 남편도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이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서도 남몰래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시온의 교회를 위해 여러분이 수고하고 섬기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 믿습니다. 저도 이 시온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제가 알게 됐어요. 시온의 교회를 하면서 내가 멘탈이 진짜 약한 사람이구나. 제가 참 원래 옛날에는 몰랐던 것 같아요. 내가 멘탈이 약하다는 거를. 제가 요즘에 집에서 항상 말하거든요. 난 왜 이렇게 멘탈이 약한지 모르겠다. 근데 정말 순간순간마다 저도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를 붙잡고 가는 것이 때때로 내려놓고 싶을 때가 참 많았고 현재 진행형이기도 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이 시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부족한 것 아시면서도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셨겠지, 이 교회를 맡겨주셨겠지. 내가 부족한 것도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놈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다. 여러분이 힘겹지만 의인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인의 삶의 출발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 토라를 밤낮으로 묵상하고
읊조리고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삶의 근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읊조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형통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한 형통의 복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